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고 힘이 없죠.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굶으면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계속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도 진리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진리를 알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자. 진리를 알자. 요한복음 17장 17절 What is true? Truth, 진리예요. 진리. 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전적으로만 정의를 본다고 하면 참진, 이치리자, 참된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 거짓이 아닌 진실,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거나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맨 앞에 성경의 맨 처음 성경이죠. 창세기 첫 번째 성경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손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기계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성육신이라고, 도성육신이다. 말씀 도자, 이룰 성자, 그렇죠? 육신은 뭔지 알죠?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자어인데 말씀이 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도자니까.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그랬을 때 그 도는 우주에 대한 그 원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런 의미의 도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도교할 때 어떤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도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우리의 원리, 예, 우주의 원리, 이 세상에 시작되는 원리,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들도 몰라요, 사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모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도는 바로 이 도예요. 어떤 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룰 성자, 육신이 되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도성육신이다,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사람의 언어로 보여준 것,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한 그것을 계시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언어로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예.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변함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변할 수가 없죠.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리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왜 진리인가? 첫 번째는 진리의 속성, 첫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는 결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이나 보석, 다이아몬드 특히 이런 보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새 거가 좋아요? 흥 거가 좋아요? 여러분, 운동화를 샀어. 예?
여러분이 운동화가 낡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새 거를 신겠어요? 그 낡은 것을 계속 신고 다니겠어요? 낡은 거 버리고 당연히 새 거 신겠죠. 예? 집이 새 아파트가 좋아요? 헌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좋아요? 그건 무너질라 그래 막. 예?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하니까 새 거가 좋은 거죠. 왜 낡은 게 안 좋아요? 금방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 가치라는 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죠. 물이나 공기와 같은 자연의 것이 왜 소중합니까? 가공된 것보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 자연 그대로의 것이 사실은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예? 콜라 사이다만 마시고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안 돼요. 예? 나무가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가 조금만 와도 온통 그냥 다 물난리가 나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거기는 그 재료가 없으니까, 예? 나무를 다 베가지고 먹고 산다고요. 그거를. 예? 그래서 홍수가 막 더 심한 거예요. 북한은 나무를 다 베버리니까. 예. 다른 살거리가 없으니까 나무 다 베서 또 팔고 팔아서 먹고 그래야 되니까 금지돼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해요. 예, 불법인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의 것이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 불변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 그렇죠? 그 언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고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언젠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시에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두 번째 속성은 절대성입니다. 따라보세요. 절대성. 절대성이 무엇일까요? 둘이 아니라는 거지.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두 개입니까? 하늘에 태양이나 달이, 별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무이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예.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 예. 한 분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3절 어디 갔습니까? 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만이 진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믿고 따라야 될 진리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서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가짜 신이에요, 여러분. 동시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은 다른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님 이름 밖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둘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이론이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어떤 유교나 도교나 불교 그런 경전들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기도 해요. 예,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좋은 교훈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사람의 가르침이니까. 아까도 말을 했지만 여러분, 물과 여러분 청량음료, 사이다나 콜라,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청량음료가 맛있고 그렇다고 해도 물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물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참고서가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도 교과서와 같을 수 있어요? 교과서가 우리의 기본 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 참고서는 뭐예요?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메인은 텍스트는 교과서인 거예요, 교과서. 예. 진리는 그런 거예요.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것. 오직 유일한, 유일무이한. 그래서 다른 구원은 없다고 말씀하고 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첫 번째는 진리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불변성.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절대성. 세 번째로 진리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누구나 관계없이 남녀노소 또 빈부의 귀천 이런 거 관계없이 진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진리일 수 있어야 되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도 진리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이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부활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복음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은 먼저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우리와 같은 그 당시에는 그리스인이지만 그리스인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유대인들은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여기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 이게 보편성이라는 보편성.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복음이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 못 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은 순서대로 딱 해가지고 100명 딱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만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런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할렐루야.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손자나 손녀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미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바로 진리는 이렇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조건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가 한 번도 죄를 안 저지른 사람, 나쁜 말 한 번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재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안 되잖아. 목사님도 안 돼. 거짓말 한 적 많거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다 받아주셔. 그냥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시는 거.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리를 알자. 이런 것이 진리인데,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는 이런 것이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왜 진리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여기서 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진리를 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알면 좋으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배우는 좋은 거니까, 좋은 내용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진리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 통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하며 사단이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같은 애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네. 우리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지고 가셨어요. 네.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 내가 우리 재훈 형제가 빚이 100억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갚아줬어. 그러면 그 채주한테 더 이상 굽신거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주가 와가지고 너 왜 돈 안 갚아 이 나쁜 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빚 다 갚아줬잖아.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새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마치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뭐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그 안에서 재밌는 걸 하고 그런다고 자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감옥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옥 안에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거를 하고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나 마약, 담배 이런 게 왜 나쁜 건지 아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놔도 그게 자유 같죠? 아니요. 더 자기를 얽매는 거예요. 더 속박하는 거예요. 몸이 더 나빠지잖아요. 건강이 더 나빠지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자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아직 몰랐을 때, 철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내 인생 간섭하지 마. 왜 나한테만 그래? 내 친구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알지요. 네, 그렇죠. 아 그게 아빠 말이 옳았구나.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 내 마음대로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마음대로 게임하고 게임하면 눈만 나빠져요. 게임 중독 빠진 애들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와 사단으로부터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런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 예. 내가 무엇을 가지지 않았어도 기뻐. 네.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네,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왜 진리를 알아야 되는지도 알았으니까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만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 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실 정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당연한 말이지만 아직 젖도 안 뗀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이 말씀의 의미는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진리와의 연합. 연합은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결혼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네? 요즘은 결혼하고도 결혼하고 나서도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결혼은 좋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결혼은 두 사람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원래는 좋은 의미예요. 결혼은. 예. 우리는 진리와 결혼을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때요,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왜 자유롭지 못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아직 결정을 안 했잖아. 내가 누구하고 살지. 예? 양다리를 거칠 수도 있는 거고 아직도 재보고 이 여자가 더 나을까? 이 여자가 더 나을까? 이 여자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데 이 여자는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만 좀 이거는 좀 부족한데 아직도 지금 결정을 안 했어. 이거 아직 되게 불편해. 예? 근데 결혼하면 이제 뭐 죽으나 사나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돼요. 진짜. 예? 외도하고 이런 거는 나쁜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결혼하면 그냥 한 여자에게 한 남자에게 목숨 걸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진리와 결혼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방황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네? 술 중독에 마약 중독에 게임 중독에 인생을 허비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진리와 딱 결혼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하철을 딱 타면 알 수 있어요. 예? 아가씨는요 조신하게 정말 조신하게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줌마들은 딱 그냥 다리를 딱 벌리고 그리고 자리가 낮다. 아가씨들은 뛰지 않아요. 아줌마들은 가방을 먼저 던집니다. 예? 맞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아줌마들은. 왜? 나는 결혼해. 나 이미 주인이 임자가 있어 나는. 아가씨들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내 임자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내가 임자가 될 수 있고 항상 행동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숭을 떠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왜? 나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럼 시집 못 가지. 근데 아줌마 뭐 이미 시집 갔잖아. 결혼했잖아. 여러분 진리와 결혼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매이지 않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와 결혼하세요. 네. 그럼 더 이상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심 걱정 다 주님이 다 맡아주실 텐데 뭐. 주님이 그냥 운전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고. 그냥 주님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스톱하면 그냥 서 있는 거고. 내가 조정하려고 하니까 운전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니까 힘들지 인생이.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고집 있잖아요. 내가 할까 하면 어린아이들이. 근데 어린아이들이 결과가 어때? 안 좋잖아. 물을 엎지르고 접시를 깨뜨리고 상처를 입고 고집 부리다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진리에 맡기면 돼요. 그냥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냥 나만 따라와라.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나만 의지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했다. 네가 내 말대로 했으니까 너는 큰 상급을 주겠다. 이해가 가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서 살면 그게 순종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